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구약성경 1027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는 토마토를 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토마토가 맛있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과일을 살펴봤을 때 또 채소를 살펴봤을 때 잘 익었음에도 겉과 속이 같은 색을 내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토마토는 처음에는 푸른색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빨갛게 익으면 안에서도
조금씩 익어가면서 겉과 속이 같이 빨갛게 되는 것이 토마토라서 토마토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내면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은 크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연단하시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절 이하에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왜는 앞에와 다릅니다. 앞에는 어떤 잘못 때문에 연단했다면 17절부터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진실함이 없고 공의로움, 즉 바른 삶을 살아가려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다 그런 거야, 나만 독특하게 산다고 손해보는 거지 뭐.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절도 계속 말합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4절이 그들의 현실이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뒤로 가려는 동물의 이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목이 쇠임줄 같다. 교만함이 목에 마치 쇠임줄을 두른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다. 이마가 놋 같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겉과 다른 이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고하고 진실함이 없고 목이 쇠임줄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고 이마는 노시여서 수치심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거 내가 한 거야.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알았어.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원래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이런 말, 마치 본인이 조금 더 뛰어난 것처럼,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내가 이미 알았노라 5절에 내가 이 일을 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거 다 이미 알고 있던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알게 하겠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 내가 알았던 거라고 알리면서 다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교만함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어떤 말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 내가 만든 신 때문 아니냐, 이거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6절도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봐, 내가 한 것 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한 일을 선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가 주인공이 되고 있고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내가 혹은 나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데, 이런 말을 혹시나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매사에 자신의 일을 증언하고 자신이 한 일을 선전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서 노하지만, 연단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고난의 풀무, 그 고난을 겪게 해서 그 교만함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연단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17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치시는 분,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했고 나를 강조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꼴보기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마땅히 갈 길로 행할 길로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잠깐이지만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풀무불에서 연단받는 그런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나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었고 이런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았다면 교만해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도록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게 되면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강같이 풍성하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강처럼 풍성하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의, 즉 의로운 행동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9절은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인의 삶과 자녀들과 후손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주의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성의 말씀으로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애굽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우리를 좀 힘겹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들을 때 거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 있는 것과 정반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내 본능을 따라가야 할까요? 시대 흐름을 읽고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시대 흐름과 역행할지라도 내 본능과 정반대 길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별개로 늘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 그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요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일상을 살아가며 오늘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했다고 나를 강조하고 선전하며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늘 풍성한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관계 문제 등 각 가정마다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기도로 헌신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회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올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하여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본능대로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